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는 삶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는 표어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자고 강조하고 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삶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 삶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특별히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 다투고 분열과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이런 분쟁이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의 삶은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바로 크리스찬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틀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델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추구해야 되는 삶인데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한 말씀 한 말씀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했더니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문제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이런 축복된 삶이 되었다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간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면 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구나, 이런 삶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예수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참 도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썩어져가는, 이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 사회는 이 급격한 성윤리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간음죄에 대한 이 기준에 대해서 누구도 간음은 죄다, 이것은 악이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남녀가 서로 합의를 한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또 낭만적인 그런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간음의 그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윤리의 타락은 가정 파괴의 주범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가정이 깨어지면 자녀들의 삶이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바로 순결한 삶이 돼야 된다. 이 순결한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참으로 심각하게 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순결한 삶이 되어져 있는데 어떠한 삶이 순결한 삶일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성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이 로마 시대에 급속히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도 바로 기독교에 대한 이 좋은 인상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 순결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는 그런 면의 영향력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말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기독교인들의 삶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양반들이 좀 물질이 있고 그리고 넉넉한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첩을 두고 그런 그 가정에 불성실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그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가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기독교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결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째로 간음치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은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근본적인 욕구를 주셨어요. 하나는 식욕이요, 하나는 성욕입니다. 여러분, 식욕은 정말 이 육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저는 이 식욕은 참 축복입니다. 음식을 보고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덜덜 떨리고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은요 정말 얼마나 병든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욕은 참 축복입니다. 역시 성욕도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성욕은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요, 작품이요, 거룩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욕을 잘 관리하면은 정말 부부가 행복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욕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음욕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집안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불행한 그런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을, 식욕도 마찬가지고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관리하게 되어지면 결국 병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삶으로 불행한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음치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계명으로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율법으로 얽어매가지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간음치 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제도는 너무나 축복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생명의 관계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간음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니까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간음죄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아무리 변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5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강력하게 권고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은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6장 32절로 33절 보면,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렇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은 결국 영혼을 망치고 가정을 잃고 사람을 잃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보면, 음란한 자나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런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잘못된 실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참 정말 가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갔죠. 그런데 얼마나 그때 당시에 동성애가 판을 쳤으면은, 그 사람 롯의 가정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남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 사람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롯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손님한테 그런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내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도 정말 가관인데 어떻게 자기 딸을 내어놓고 말이에요, 무슨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말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문을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내놓으라고 문을 부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유황불로 모조리 다 그냥 멸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제 36개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함으로 이제 지금 거의 50개 주가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미국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법이 적용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각 주마다 이 소송이 벌어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이 성적 죄를 지적하시면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무슨 죄인지 압니까? 그 죄는 근친상간, 동성연애, 수간, 이 동물들하고 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간음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부부, 이 가정, 이 성의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이 성적인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사랑과 생명이라는 지고한 행복을 선물로 주시지만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맛보는 이 성적 쾌락, 이 간음죄는 반드시 고통과 비극으로 결말을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간음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율법으로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제7계명으로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이 율법 학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7계명을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육체로 범하는 것을 이 간음죄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지난 시간에 내가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이미 살인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마음으로 이미 간음을 했다. 마음으로 간음을 해도 행위로 간음을 한 거와 같이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그러한 그 수준으로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계명의 이 본질, 그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간음죄를 짓게 된 것은 결국 마음으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으로 간음을 하지 않아야 행위로 간음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벌써 마음으로 간음했어? 그러면 행위로 간음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있어요. 새들이 우리 머리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새가 내 머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내 머리에 둥지를 틀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잘못이지. 새를 쫓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건강한 사람은 이런 성욕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불쑥 올 수 있는데,
만일 그 생각을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간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걸 내보내야죠. 내보내야죠. 네? 네? 뭘 오래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자꾸 틈타면 그것이 벌써 내 심령을 더럽히고, 그리고 결국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용장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이 다윗이 하루는 이 옥상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집에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음욕이 생겼어요. 음욕이 생기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밧세바와 간음죄만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죄가 연속으로 생겨진 것은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극단적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얼마나 과격한 말씀으로 이 경고를 하는지 몰라요.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눈이 성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텐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손이 성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 멀쩡하시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 눈으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 몸은 성한데 그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을 뽑아버려라. 내 손으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손을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왜 이 부분에다가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느냐?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이거예요. 눈을 뽑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려고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한 사람처럼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를 한 사람은 마음부터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너무 그냥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그냥 뭐 나쁜 생각이 들어오든 뭐하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결국 죄를 어느 순간에 짓더라 이거죠. 그런데 정말 눈을 뽑아버릴 생각, 손을 잘라버릴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죄를 진다면 이건 안 돼 라고 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정결한 삶,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순결한 삶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삶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오늘 이 말씀이 꼭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피하라는, 따라서 피하라. 예. 그러니까 유혹의 환경에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12절 보면 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아니 이 요셉이 청년의 때거든요. 피가 끓는 때입니다. 그 가정 총무까지 됐거든요. 근데 이 주인의 부인이 계속해서 동침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여 나가네. 도망했기 때문에 국무총리 된 겁니다. 도망했네. 만일 여기에서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같이 얘기라도 해가면서 뭔가 좀 한번 상담 좀 해봅시다. 이렇게 됐으면은 넘어갔을 거야. 그랬으면 국무총리 못 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피해야 되는데, 특별히 자기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요즘은 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컴퓨터에 뭐 포르노, 그 다음에 폭력물, 영화, 뭐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뭐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어른애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제한이 없어요. 지금 제한이, 이런 것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죄를 짓는 게요, 다 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피하지 않으면 안 돼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목회자고 교회 지도자고 이거는 어떤 누구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은 결단코 무슨 직분이 자기를 지켜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빨리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멘이 전자서 피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았고 빨리 피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왔을 때 이 공상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묵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결국은 죄를 짓게 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도 어쩌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이 부분은 이제 자기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으면 빨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에 걸려 들어가지고 얼마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일 때 피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채우라. 피할 뿐 아니라 대신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사람들과 그리고 은혜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결국은 말씀이 묵상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뜨거운 난로 위에 파리가 끼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이러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라. 따라했습니다.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오잖아요.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눈을 뽑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손을 잘라버리려고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말 성령님 내 육체를 쳐서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 보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이 불화살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음란의 불화살이에요. 이 음란의 불화살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이제 시험에 빠지고 그럴 때 결국 사단은 영락없이 이렇게 틈을 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따라했습니다. 씻으라. 여러분 늘 예수의 보혈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사용한 그릇을 씻어야 돼요. 벌써 이미 더러워졌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저분해진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지런히 섬기라. 따라했으면 부지런히 섬기라. 여러분 달리는 마차의 바퀴에 또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주의 일을 해보세요. 결단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로 정말 분주하게 보내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로 예배드리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늘 정말 내가 사업하는 일도 참 바쁘지만은 그 와중에도 더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365일 이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틈만 나면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죠. 뭐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새벽에 나오죠. 새벽 예배 드리죠. 또 일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냥 틈만 나면은 성경을 읽죠. 기도를 하죠. 또 교회 또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성경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 또 전도해야죠. 이렇게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탄이 나에게 간간히 역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를 틈탈 수가 없어요. 네. 믿습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할 일이 없거든요. 이런 분이 참 위험한 분이에요. 할 일이 없는데 죄질 일은 많거든. 그랬을 때 바로 영락없이 사단이 그 가운데 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주를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틈탈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어느 때 보면 야, 나는 정말 일복이 터진 것 같아요. 일복이. 새벽부터 밤, 하루를 이틀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 그다음 1시간 정도 쉬고 3시, 4시부터 11시, 12시까지. 그래서 시간을 정말 얼마나 기묘하게 쓰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제가 한 20몇 년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세요. 남을 살리는 일을 하죠. 남을 잘되게 하는 일을 하죠. 남을 축복하는 일을 하죠. 남을 성공시키는 일을 하죠. 남을 구원케 하는 일을 하죠. 남을 복받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주를 섬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주님께서 순결한 삶을 위해서 강조하신 내용은 이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 여러분 31절 말씀은 또 일렀어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율법을 해석하는 두 학파가 있었어요. 한 학파는 쌈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 쌈마이 학파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음행한 연고는 이혼할 수 있다 하는 해석하는 학파가 있고, 이 힐렐 학파는 뭐냐면 좀 더 관용적으로 해석해서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혼할 사소한 일이라도 이혼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혼해라,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다 해석하길 원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좋아하겠어요. 힐렐 학파의 이런 이론을 더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일에 여자가 모르는 남자하고, 자기 부인이 모르는 남자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 딱 써서 이혼하겠다. 또 심지어는 이 아내가 밥을 하다가 음식을 태웠어. 그래도 이혼 증서를 하는 거예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짜게 만들었어. 그래도 이혼 증서를 써서 그러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또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때 당시에 사회가요 얼마나 이혼이 바닥에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도대체 어디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고 자기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순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을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여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니까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결단코 어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음행한 것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참으로 이게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생명의 관계로 둘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깼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부득이하게 이혼 사유가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13절 15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음행한 연고에 이런 경우도 무슨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때 당시에는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졌을 때 부득이하게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행한 연고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말고 호세아를 생각하면서 그냥 봐주라. 그것만 조금만 넘기고 서로 진짜 회개하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간음죄를 져도 간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얼마나 간음죄 안 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신앙이 서로 안 맞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아름답게 섬기고 믿음이 없는 분을 더 잘 섬기면서 사랑으로 더 잘 대해주면서 정말 아름답게 섬겨서 그분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나하고 안 맞는다고 수틀리면 내버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20세기의 최대의 전도자, 이분이 90세가 넘도록 스캔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존경한.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부인 이 루스 그레암에게, 그 사모님에게 어느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사모님은 남편과 살면서 이혼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루스 그레암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죽일 생각은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 흠없는 사람 없어요. 존경을, 아마 제 아내도 날 죽일 생각을 몇 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다 부족하지만은 서로 정말 맞춰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을 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재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이요, 또 내가 실수해서 했던 일이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재혼한 가정은 더 아름답게,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이 모델 가정을 이뤄서 정말 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송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썩어져가는 세상,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이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이렇게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결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